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미련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라는 그 방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선발하거나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을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스펙과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만 더 특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처음부터 애초에 힘없고 보잘것없으며 무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삶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도록 부르시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셨던 그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은 노예들이나 수공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들은 많은 교육을 받아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는가를 살펴보면 세상의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조건과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조건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꺼리낌 없이 부르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조차 자격과 조건을 채워서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며 공평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에 어떠한 공로와 자랑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부를 수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지요.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조건과 자격을 따져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며 멸시받고 천대받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관하여 우리는 그 어떤 자랑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가졌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의 싹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앞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이 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고 그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이자 근거가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꼭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삶의 자랑으로 여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자랑을 숨겨 놓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신앙적인 훌륭함이어서 정당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고 만들어지는 모든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마음에 꼭 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만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스스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놀라운 은혜가 결국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주며 그 앞에 서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으시며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마음에 품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며 이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과 없는 것들을 통해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한 모습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이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